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이제 공사는 거의 전체 공정의 한 85%, 90% 가까이 이제 끝이 났고요. 아마 이제 마감 마무리 정도 하면 내일 모레쯤 이제 전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핍박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 선한 행실, 특별히 사회 전반과 가정과 형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모두 순종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악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 너희가 그렇게 사회 전반의 형제, 아내와 남편에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로 시작해요. 근데 이 말은 베드로전서 주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건가? 네,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갚으면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14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13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고난을 받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 당연히 너희가 너희를 해야 할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고난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겨라.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당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수많은 위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의를 행하였지만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저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선행을 멈추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이것이 사실 그 성경에서는 계속되는 주제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팔복 설교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도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 설교의 아주 핵심 메시지였죠. 우리 아마 마태복음의 이 팔복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것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욕하고 박해받고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너희 이전에도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나 구약 시대 때나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도 그 받았대요. 이 박해를. 그러니까 성경이 존재하고부터 이 박해는 계속되었는데 그럼 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다수의 유대인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핍박받은 거고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철학과 과학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세상의 쾌락과 돈과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라고 말하기 때문에 즉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과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의 뜻과 다른 진리, 다른 것을 믿고 선포할 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 우리도 그것의 가치를 말하고 복음의 가치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절대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뜻과 다른 뜻을 가치로 여길 때 우리가 박해당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마 사단은 우리 교회 더 다니라고 등 떠밀걸요. 야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야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라. 야 너무 좋아 너 교회 잘 다닌다. 박수 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드라마 영화며 그 이중적이고 나쁜 사람들 다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나오는 거 이게 딱 그 사단이 원하는 그림이라고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거룩한 척 교회 왔다가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삶. 이것이 TV 드라마나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 때나 그 전 시대나 베드로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이러한 조롱과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다른 가치를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받게 받는다는 건 같은데 모양이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가두지 않잖아요. 이 당시 베드로 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잡아서 가두고 막 죽이고 이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말한다고 우리를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진 않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네. 박해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박해는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는 가치들에 목매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성공을 향해 와라. 이 힘과 권력을 위해서 와라. 돈을 향해서 와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돈을 위해서 나와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박해는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더 훨씬 더 강력해진 거죠. 우리를 더 이상 잡아서 죽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이쪽 세상의 가치 쪽으로 오라는 그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때 겪었던 성도들의 두려움은 실제로 잡아 가둬서 죽이고 이러한 두려움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요.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요? 예수 믿다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직업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백수되면 어떡하지? 인생의 낙오자로 찌질하게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집 한 채 없이 그냥 늙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죽으면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결혼은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살지? 오늘도 세상은 수없이 그런 두려움으로, 야, 너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 가치에 따라 살다가 너 그렇게 진짜 그런 가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너 나중에 노후는 어떡하려고? 야, 너 그렇게 살다 결혼이나 하겠어? 야, 너 그렇게 살다 취업이나 똑바로 하겠어? 이 수많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핍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시대 때나 지금이나 두려움은 마찬가지예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쪽으로 오라는, 이쪽으로 와라. 세상의 가치로 오라. 의에서 돌아서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뭐래요? 오늘 베드로 전도에서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우리의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도 없는 썩지 아니한 참된 가치,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그 의가 바로 너희의 소유가 되었다.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기꺼이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박해 있습니다. 잡아 죽이는 박해는 아니고요, 저 똑같은 두려움에 관한 박해예요.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도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돌아섭니까? 아마 베드로 시대 때도 너희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어,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돌아서고 배교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야, 예수 믿긴 믿어. 야, 교회 다니긴 다녀. 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잖아. 야, 너 그렇게까지 믿다가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야, 너 그렇게까지 믿다가 너 루저 돼. 아니, 그렇게까지 믿다가 너 집 한 채 없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가치에 우리가 배교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말한 거니까요. 우리 오리지널 설교를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잘 가고 있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진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를 위하여 핍박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 말씀도 개인에 관한 것, 그 개인의 신앙이 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자, 우리가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개인의 어떠한 사명이라면 그것이 우리 개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제 그렇게
그 핍박 가운데 거기서 소망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게 하는 너희를 두려워 떨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기뻐하며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내에 대한 교훈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너희 행실을 본다. 그리고 너희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말처럼 너희가 이 핍박 속에서 또 분명히 찌부러질 것 같은데 찌부러지지 않고 아니 분명히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쟤는 저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감사로 살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 소망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맨날 말로 전도지 돌리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이 핍박과 박해 속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쟤는 분명히 지금 삶에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소망이 넘치지? 기쁨이 차고 넘치지? 그런 모습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의 그 복음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겠죠. 말로도 전해야 되고 전도지도 돌려야 되고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너는 어떻게 여기서 웃을 수가 있어? 야 너는 어떻게 이 와중에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라면 우리가 받는 우리가 받는 이 핍박 여러분 충분히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박해가 여러분 충분히 값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는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충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트로피 받는 자리, 상 받는 자리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성공의 자리를 꿈꾸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핍박받는 자리에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꼴이 이게 뭔가 싶으세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집 한 칸 없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평생 예수 믿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 박해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다면 그 우리의 핍박과 박해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그 박해의 모습이, 고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뭘 준비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뭘 준비하래요? 말할 내용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말할 태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해되시죠? 어떠한 내용을 말하려고 오케이 내가 딱 간증문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나 이렇게 탁 말해야지 말할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할 태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태도. 온유하고 그러니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죠. 그러한 태도로 전하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잘못된 태도로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져요. 무슨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간증하면서 내가 이때도 뭐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뭐 찬양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뭐 저런 일이 일어났다. 오히려 그러한 고압적이고
교만한 태도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때 어떤 태도, 온유한 태도, 낮고 겸손한 태도로 말해야죠.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로 말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던 이들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들에게마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그 귀 기울인다고 해서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무슨 내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 16절 한번 볼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조금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이때에 온전하지 못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내가 뭐라도 되는 양 말하다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때론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또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들, 우리 너희의 선행을 욕하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욕하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건 우리의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 온전한 태도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도 한번 봅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뭐예요? 영광이라니까요. 이게 영광이요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그저 심판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고난, 그것이 영광이 되고요. 우리가 죄를 져서 받는 고난, 이 땅을 먹고 살려고 뭐 아둥바둥 사는 건 고난 아니고요. 그건 그냥 우리의 어떤 인과에 관한 심판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겪는 고난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고난, 어차피 인생 살면서 고난 당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실 이제 여기 좀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건 좀 넘어가고요. 이 전반이 주는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니라. 그는 하늘을 울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실 저 19절 말씀이 좀 난해 구절 중에 아주 유명한 난해 구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난해 구절인데요. 이걸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 조금 넘기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난해 구절 볼 때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즉 예수님을 우리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한 것으로 당한 것 같은 것으로 그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통해서 그 고난이 영광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네. 이 땅에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인간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수치고 고난. 이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요. 또 그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가장 예수님의 큰 비하인데 인간의 몸으로 또 배신당하시고 또 유린당하시고 고통받으셨죠. 그런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건 그냥 수치일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영광입니까? 그 수치스러운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우리에겐 왜 영광이 되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모욕이 아니라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저 나 개인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된다는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앞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또 그 앞에서 막 두려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이구나. 결국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나의 영광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는 믿음을 달라고. 사실 고난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영광스러운 길 앞에 두려움에 돌아켜 서거나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